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20강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0절,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이제 처음으로 인용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서 약속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이 구절로 이렇게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예언자가 당신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앞에서는 예언을 성취하신 예언자라면 여기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우리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던 공부를 잠깐 돌아보면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유일한 그 중보자 같은 말인데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을 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진 참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 신성을 가진 참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가진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렇게 지불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삭이 있었는데, 죄값이 있었는데 그것을 참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진 참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었고, 그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서 완전히 반복되지 않는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영원히 이렇게 그 효력이 영원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은 것처럼 이 예수님의 아사셀과 또 이렇게 대속죄제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었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하늘 위에서도 땅에서도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중재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드린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님을 그 약속대로 보내주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죄책, 이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었고 다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런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이렇게 매여 있지 않고 의와 생명으로 이렇게 의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더 이상 사망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옥죄거나 또 이렇게 붙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는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사망이 사망하였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사망이 더 이상 사망 왕노릇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또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새로운 소속이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참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또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복습한 내용은 지난주에 중재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신 그분이 중재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이제 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재자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중재자 그리스도가 지금 그 중재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상태에서 하시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모든 일은 이제 그 사역이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중재자로서 삼중직 세 가지 직임을 이렇게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삼중직이라 하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또 왕으로서의 이 세 가지 직임을 감당하신다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직임을 어떻게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고 계시는가 참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가 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로 우리가 생각하며 들을 때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직임을 감당하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여러분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그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이렇게 오실 것인데 그 기름 부은 자가 오셔서 할 일을 이 사람들은 구약의 경건한 백성들과 또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하실 일이 뭐라고 생각을 했다고 여기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자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은 모든 것, 이 구약의 예언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는 여기에 뭐라고 그렇게 이 부분을 또 다른 방향에서 설명하는가 하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랬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어디에서 완성이 됐냐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오실 아들 그분을 통해서 옛적 선지자들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했던 말씀이 아들을 통해 알려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것들을 이렇게 그것들을 풀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그 구약의 백성들과 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내용 중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사야의 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포인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리셔서 그 복음이 이루는 일들이 바로 뭐냐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일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는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분, 그런 복음을 전해서 이런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심을 자기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는 사역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약의 증거들과 예수님 자신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 예언자들이 약속했던 그 오실 그리스도, 예언자들의 예언을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이 신약 시대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구약이 이런 뜻이다 하는 것들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중심적으로 구약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날도 이 주님께서는 이 직임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예언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이 예언의 성취자이시자 그 예언의 완성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그 인도함을 이렇게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보아야 되겠고 또 그런 어떤 예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중재자 그리스도의 두 번째 직임이 뭐냐면 왕으로서의 직임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선지자, 또 이렇게 구약의 예언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선지자, 그런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하신다면 두 번째는 왕으로서 이 직임을 지금 담당하신다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왕직이라 하면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통치자 이런 개념이기 전에 어떤 영적인 개념으로서 예수님께서 교회에서도 왕이 되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왕이시고 또 개개 신자들의 삶에서도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왕이다. 그래서 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여기 오늘 내어드린 항목을 보면 그리스도의 직무 가운데 왕으로서의 직무는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국의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이 영원한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어떤 실현된 이 땅에서 실현된 모습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교회의 영원한 보호자이시다. 왕이 그 백성을 보호하듯이 왕이신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대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고 교회가 영원히 보존되도록 하신다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여기 보면 교회가 핍박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존하고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왕으로서의 중요한 직무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사실은 잘되고 번영하기보다는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온갖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요즘같이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심해지면 아주 굶주릴 수도 있고 경멸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주 이렇게 우리가 작아져서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이런 손길로 보호하시고 그런 고난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원수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그런 분이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왕이신 주님의 직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오늘날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잖아요. 나는 앞으로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앞날에 대한 기도 제목이 참 많은데 그런 염려나 걱정에 휩싸이기보다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의 신하로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인도함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가 이런 왕의 보호와 왕의 공급과 왕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신 우리 지체들은 이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민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신 왕인 동시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고 또 그리고 그런 왕과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이러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중개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번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임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왕이라면 세 번째는 여러분 여기 대라는 말에 주목,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를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보다도 더 높으신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의미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임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결하심과 의로우실 수 있고 그런 순결함과 의로우심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 화목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게 구포다리입니다. 이 구포다리를 건너야 부산에서 이 김해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김해에서 부산을 오려면 이렇게 이 강을 건너는 방법은 이 다리를 지나는 방법이 있듯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런 낙동강처럼 큰 죄의 심연이 이렇게 아주 깊고 깊은 죄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강물을 이렇게 건너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참 우리 인간의 죄인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죄의 심연을 걸어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 어떤 방법으로든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죄의 심연을 건네는 방법으로 제사장들이 날마다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그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를 해야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잠깐 머물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했고 또 온전한 제사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흠도 없는 또 점도 없는 그런 분으로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이렇게 첫 번째는 영원한 제물이 되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흠없는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했는데 이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이 어떤 흠도 없는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간 대제사장 앞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인간 대제사장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지고 또 동시에 여기에 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 죄 문제를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제물이나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때를 따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구약식의 어떤 그런 이 속죄제가 필요하거나 또 아니면 대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온전한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일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참 세 가지 직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동시에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삭을 온전히 지불하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속량함, 죄로부터 속죄의 은혜를 얻고 해방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리를 좀 해봅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신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언자와 왕,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언자이신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역사를 더욱 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왕이신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힘든 세상에서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미 얻고 있고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와 속죄와
그 축복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을 할 때에 그 은혜와 영광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저에게 또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